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24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더니 그 후 며칠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는지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예,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한 가지는 영의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육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이 좋아하는 생각, 이게 사로잡히면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사로잡혀서 사는 이런 교인들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또한 내 육체가 좋아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면 점점 영적 흉년이 오고 영적 기근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가 좋아하는 방식은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고 그것은 죄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살이지만 말씀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길에서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세계, 영적 세계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사로잡힌 생각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타당치도 않는 그런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그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지고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탕자 작은 아들은 육신이 좋아하는 생각대로 행동을 했는데 육신이 좋아하는 생각대로 행동을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본문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작은 아들은 자기 생각대로 인간 방식대로 행동을 하다가 처참하게 망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환경의 어려운 가난을 극심하게 경험한 후에 크게 깨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되었는데 그것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회복이 됐는데 그 회복할 수 있는 원인은 철저히 회개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는 아버지여 내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비로소 깨달을 하고 회개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작은 아들은 내 생각으로 육체가 좋아하는 생각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 인생의 영육이 큰 기근과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닥쳤는데 이 고난의 과정이 그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인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는 과정이 고난이었어, 고난. 그래서 고난이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완전히 변화가 됐고 낮아졌고 겸손한 자가 됐습니다. 회개하면서 얼마나 잘못한 것에 대한 뉘우침의 그 모습은 아버지를 기쁘게 했고 잊어버린 아들의 신분과 복을 회복하게 된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와서 외친 것이 회개하라는 회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제일 첫 번째 하나님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외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회개하는 자가 다시 복을 받게 된 그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2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무것도 보잘것 없고 어디에도 없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그 모습은 그야말로 몸도 마음도 생각도 다 병투성이가 된 그 아들. 재물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나갔을 때의 그 모습은
완전히 영적 상태가 망가진 그런 상태, 교만한 자, 방탕한 자, 망나니 불효자, 그런 모습이었죠. 이 말씀이 11절에 13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쓸모없이 타락해버린 탕자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을 통해서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된 그 사건, 극심한 고난을 겪은 후에 교만한 자에게 고난이 약이요 답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가 너희를 구비해서 온전히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늘 아버지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과정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그래요. 온전한 구원을 시키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도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의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게 하실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 생명의 멸관, 오직 이 멸관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교회 중심된 삶, 이런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교육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서도 잘 말씀하고 계시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변화된 자, 낮아진 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영적으로 변화된 자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자는 낮아진 자인데, 낮아진 자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용기가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졌어. 그래서 바뀌어진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이 됐다. 그래서 이 사람 이렇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도 말씀하시고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회개는 형식적인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 자, 낮아진 아들은 내가 아니요 이제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 준비된 참된 영적인 일꾼이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역사하시려면 회개가 첫 단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자는 낮아진 자이고 낮아진 자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은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이 알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또한 통회한 회개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낮아지고 겸손해진 다음에 진리를 조금이라도 깨달아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하늘 아버지께 회개했더니 아버지는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제일 좋은 옷과 반지와 새 신발을 신겨 주셨어요. 옷은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된 것이고 반지는 언약과 아버지의 아들로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신발은 죄를 씻어주신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지만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는 진정으로 회개한 자에게 이렇게 다 용서해 주시고 완전히 영적인 아들로 회복시켜 주셔서 그 신분은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가 있죠. 잘못을 다 회개하고 일어나서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다시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교만했던 아들이 회개하니까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종의 모습으로 변화가 된 거죠. 돈이 좀 있을 때는 한치 앞을 보지 못했어요. 잘 될 것 같았지만 얼마 후에 거지 같은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세상에 빠져있던 탕자는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이 됐고 돈 좀 있을 때는 생활이 좀 될 때는 생각과 마음이 완악했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을 했고 왜 이렇게 죽을 환경으로 떨어졌을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3절에서는 그 후 며칠이 못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랑방탕한 이 물질이 생기니까 육체가 좋아하는 세상이 유혹을 했고
드디어 아버지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세상으로 타락의 길로 가버린 이 탕자. 이 모습은 정말로 변질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는 성도가 넘지 말아야 할 타락의 길로 가버리면 아버지 말씀을 버리고 죄로 인해서 완악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미운하라.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결국 우리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육신적인 쾌락과 부귀영화가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최종 목표는 육신의 삶이 끝나면 천국으로 우리 영혼들이 입성하는 그 천국,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